미사 끝나면 집에 가야지 왜 성당에 남아가지고. 네. 아무튼 뭐 지난달에 했고요. 오늘 하려고 하니까 누가 요거를 또 해달라고 그래도 요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구나. 야, 이게 제가 서품 받을 때 서품 상보를 만들어요. 그때가 이제 98년도에 사제가 돼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25주년 은경축 하면서 신자들한테 이게 나눠줬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서품 성구를 했던 게 요한복음인데, 여러분은 내 안에 있으며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 이 구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보다도 이게 더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이제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서품 피정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사제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서품 피정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날 그 순간부터 딱 순간 다가오는 게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살아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제가 걱정스럽겠어요. 이제 열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7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순간 피정을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10년 동안 뭐 공부한 게 도로아미 탑을?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주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제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죠.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나타나질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됐는데도 아무런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하니까 뭐 밥 먹고 나면은 기도만 해야죠. 어떻게든지 한 번만 나타나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3일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4일째가 돼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쭉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요 구절을 읽게 돼요. 여러분은 내 안에 있으며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 라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자꾸 이렇게 보려고 그랬지?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 순간 그냥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 그 행복감이 너무너무 큰 거 있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그렇게 기뻐요? 아니에요. 저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체험한 거거든요. 첫 번째 신학교 때 체험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피정 때 체험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어디서 자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 이제 생기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6일 동안은 이제 노는 거죠. 찾을 걸 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다가 이렇게 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갖고 이제 우리 수연님께 얘기를 했더니 수연님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림을. 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십자가가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예수님과 자도 우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손이잖아요. 손 이렇게 붙잡고 있는 손. 요거는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 요거는 뭐 같아요? 동그란 거는? 성체, 성체. 그래서 대충 아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민거리나 선택이나 뭔가를 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성체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쪽을 택할 것인지 이쪽을 택할 것인지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이건 뭐예요? 비둘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 라는 거를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힘들거나 어떤 어려운 게 있을 때 어딜 가냐? 성당에 오라는 거죠. 성체 앞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잘, 여러분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이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급이 다른데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초대해 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로 초대해 주는 그 의미가 단지 우리가 불쌍하니까 초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있죠. 요한복음에. 아버지,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초대해 주는 그 사랑의 깊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그냥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과 동일한 급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간식 주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동급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라는 그런 거예요. 서설입니다, 서설. 그래서 오늘은 루카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세 번째. 그래서 루카복음을 좀 말씀드릴, 루카복음의 저자는 율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마테오 복음 했을 때는 율법하고 내용이 많이 나왔죠. 비교를 많이 하고. 오늘 복음이 뭐였어? 오늘 복음이? 내일 복음 준비하면 다 잊어먹었죠. 너희는 바리사이들보다도 더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나는 신하게 사는 너희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성만 내도 안 된다. 오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좀 모르는 척하는 거죠. 얼굴 표정이에요. 그렇게 오늘 복음이 나오죠. 네, 그런 복음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마테오 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구약과 대비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이 루카 복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루카 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과 비교된 내용들이 별로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을 쭉 서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걸 보니까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방인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에 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 똑같은 것처럼 이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니까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저장에는 이방인이고 유대교에 잠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이 바오로의 동반자인 루카가 이 루카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루카는 의사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골로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인 루카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해서 루카가 저자이면서 루카는 직업이 의사였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루카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루카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사람에 대한 존중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루카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이 독자, 읽는 사람은 지중해 교회들이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리스 문화에 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썼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중해에 살고 있는 그리스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쓰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술 시기는 80년에서 85년경에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사도행전과 관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루카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카 사도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듣고 직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문, 루카복음의 이제 서문인데 이제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테오필로스님 이제 존경한다는 거예요. 테오필로스라는 게 존경하는 누구누구.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바로 루카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니까 사도행전은 루카복음의 속편이겠구나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착한 권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양피기 이런 데 썼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만 여기다 쓰고 반만 또 다른 책에 이렇게 썼다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루카복음의 속편이 아닌가, 그래서 2부로 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는 거지. 그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달한 내용과 초창기 교회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전도여행 가는 거.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뭐 이제 사도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이 될 건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복음이 전해졌던 내용과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 루카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재밌어요. 서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책을 서술하게 된 어떤 이유라든가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부 24장까지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되게 친숙한 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내용이 뭐가 있어요? 성모님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모신신 미사 하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 복음이 어디 복음이에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루카복음에.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제가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명을 수행하는 얘기 나오고 쭉쭉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게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루카복음의 특징은 뭐냐? 먼저 루카복음은 아까 대상이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방. 우리도 다 이방이자 이방인.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수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된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루카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시메온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제 할례를 시키고 성전에 봉헌하러 가잖아요. 첫 아들은 하느님의 종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근데 탈출하기 전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맏아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다 살고 에집트의 맏아들과 맏배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맏아들은 이스라엘이나 에집트나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느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맏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 소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맏아들을 성전에 봉헌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맏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서 봉헌을 하러 간 거지. 그래서 성전에 봉헌을 하러 갔는데 그때 시메온이라는 예언자하고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고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고대하면서 살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시메온 예언자에게는 하느님이 계시를 내려가지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메온 예언자는 늘 성전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데려오면은 이 아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딱 앉아있었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딱 안고 오는데 딱 보니까 제가 메시아구나 라는 필이 딱 온 거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이 아이를 들고 이 아이야말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meon 이야기가 루카복음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복음서 첫 장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루카복음은 되게 좋은 거예요. 마테오복음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죠. 자꾸 율법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루카복음은 우리들도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주니까 되게 좋은 거니까 앞으로 복음서 읽을 때 어디 읽으라고요? 루카를 읽어야 된다. 예. 또한 이제 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아담이 언급이 됩니다. 이 아담이 언급된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에 의해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얻다는 의미는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에 굳이 아담을 넣었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루카복음의 특징은 구원의 보편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백인대정의 종 치유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백인대정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좀 우리 종이 아파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굳이 제 집까지 모시지 않아도 당신이 한 말씀만 하면 제 종이를 알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종이 낫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백인대장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왜 대단하냐면 종이면은 얘가 뭐 죽으나 사나 별로 이렇게 관심 없잖아요. 노동력이 있는 애 같으면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시켜 먹을 텐데 비실비실 거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아유 빨리 너 죽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종,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의미에서 이 루카복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게 재밌는 것이 또 이제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거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병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을 것이다,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니까 10명이 가가지고 다 자기들이 치유된다는 걸 확인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도 또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희망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거. 그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님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두 번째 이제 루카복음에서 또 강조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자주 나오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판사와 과부 이야기도 있죠. 어느 마을에 이제 판사가 있었는데 그놈은 고집불통이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하는데 과부가 쫓아가가지고 나 너무 억울해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판사가 나는 보통 그런 거 제대로 안 해주는데 이 여자가 하도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판사님 제 억울함 좀 해소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지겹게 이 여자가 쫓아오니까 내가 이 여자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라는 그 구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들어주시면 되게 좋은데 안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죠. 10개 청하면 몇 개 하느님이 들어줘요? 하나 정도는 들어줘요? 하나, 다행이네. 그래도 하나 안 들어줄 경우도 있어요. 나 일본 가기 싫은데 가잖아요.
하느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한구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구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세리의 기도 나오죠. 바리사이와 세리의 그 차이 기도. 그리고 또 이제 이 루카복음에 성령 굉장히 강조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대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달리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카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 우리는 이제 인식을 못 하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은 성령의 어떤 역사심이 많이 묘사되는 거. 특별히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내용 중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루카복음에서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루카복음에는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십자가 여인들, 여성에 대한 배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오늘날도 지금 여성들이 인권이 남자에 비해서 약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라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들을 증언할 때 남자 둘이면 그 증언을 유효해요. 근데 여자는 10만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해도 증언의 유효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 당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문화권 안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 보면은, 이 루카복음은 여자의 어떤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했는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곁에 모여있던 여자들을 하나하나 다 고명을 하잖아요. 뭐 마리아 막달레나 뭐 누구누구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고명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루카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카복음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세례받으러 가는 얘기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예 언급이 없는데, 루카복음은 굳이 그 탄생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다 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루카복음을 쓴 저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시는 거 있으면 이제 그 호적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조상들이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요셉이 임신한 상태에서 호적 등록을 가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지카리아가 에비아조의 그 당번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서 분향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명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루카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이제 루카복음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우리가 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루카복음의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과 문화, 그리고 명확성, 감수성과 문화적 재능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 읽는 독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감흥을 얻고 그 세계에 이렇게 직접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루카복음에는 기쁨과 평화, 희망의 분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카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메온의 노래, 천사 노래 등등 이런 거, 주로 이제 성모 신식 미사 때 하는 그 읽는 복음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거죠. 다 기뻐서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또 그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오니까 내 안에 태아이가 또 뛰놀았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루카복음은 우리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전해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나 마르코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루카복음은 그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포근함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드리면, 이제
마르코, 마테오, 루카가 나와 있는 대상은 먼저 마르코는 로마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그리고 마테오는 당연히 유대교 사람들이겠죠. 유대교. 그리고 루카복음은 이방인 헬라인 쪽 사람들을 얘기한 곳이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르코복음의 초점은 뭐냐? 예수님의 행동과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탁탁탁 이렇게 찍어냈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를 하고 어떤 분이고 라는 걸 딱 규정해 놨다고 한다면, 이제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것이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당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고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의미에서 구약과의 연계성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기술, 뭐 누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었다는 것을 기술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사회적인 약자. 그래서 그 성모의 노래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없는 사람을 끌어올려 주신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카리아 노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길이를 보게 되면 이 마르코 보면 되게 짧아요. 16장. 그래가지고 제가 예비신자들 8개월 동안 필사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요한복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제일 긴데. 그리고 나중에 봐서 신부님 마르코가 제일 짧은데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알아서 해라 그렇지 내가 뭐 요한복음 쓰라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도 했죠. 예. 제일 짧아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만 담아놓으니까. 핵심적인 것 담아놓으니까 결국은 제일 먼저 서술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나가서 이제 뿔뿔리잖아요. 저도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신부님 뭐 일본에 가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 아니 근데요 나 2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안 돌아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참 하여튼 뭐 다 그런 거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뽀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짧은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였으니까 길고 상세하게 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테오복음은 이제 왜 긴 편이냐면 구약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이분이 메시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구약으로부터 예고된 사람이어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다윗이 없으면 그거는 메시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다윗에게 계시가 내려가지고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예수의 할아버지는 반드시 다윗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쓰다 보니까 약간은 길게 이제 저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냐.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제 유다인의 왕, 바로 메시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학수고대했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우리 유다인의 왕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벨려더가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 왕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 의도가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리고 루카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들을 여러 정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 뭐냐? 이제 신속하게 전개가 탁탁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이 마르코에서는 기적이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왜 기적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쉬운 건 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주에 많이 갔던 이유가 뭐예요? 나주에 많이 갔던 이유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간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피눈물, 성모상에서 피눈물 흘리니까 이거는 궁금하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수가 세다 그래도 안수 별로 안 받으러 오잖아요.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되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어필하는 방법은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보다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것들을 딱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의식을 갖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기적 이야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나온 게 말이 나왔으니까 나주는 이제 가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예, 그 가면 안 되고 또 별 이야기도 많고 뭐 등등 했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나주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진대잖아요. 진짜요? 성체가 떨어진대.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아니요? 왜 이렇게 믿음들이 강해졌어요? 근데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미사 요즘 하잖아요. 미사 해설할 때 미사 집전자는 누구예요? 신부지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사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 성혈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노신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주에서 성체가 하늘에서 미사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거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성체는 미사 때만 사제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늘에 성체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궁금했는데 가봐야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라는 게 난 우리 신부들은 알죠. 근데 신자들은 그럼 우리 신부님보다 더 센가 보다. 가고 싶잖아요. 거기 그렇게 그 신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가지 말고 혹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본으로 오시면 된다. 실제로 일본에도 아키타라는 곳에 그 성모님이 눈물 흘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이 가긴 가는데, 근데 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본다는 것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가 진짜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니까 또 다른 보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내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 가더라도 제가 눈에 없다 하더라도 노처 신부님은 이제 곧 높은 분이 돼서 금이하니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영상물 찍혀가지고 주교님 보시면 또 하여튼 그러니까 또 결정적으로 우리 교황님이 또 선교에다가 교황님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근데 난 안 돼. 왜냐면 말이 딸려가지고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과 연결되고 율법이 성취됐다라는 것이고, 그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카복음은 또 역사적인 기록이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잊어먹으셨겠지만 공간 같이 바라본다. 요것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의 어떤 관점을 동물에 비유하면 독수리에 비유를 해요. 독수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같은
이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여기서 마테오는 이 독서대를 여기서 바라보는 거고, 마르코는 여기서 바라보는 거고, 루카는 저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독서대를 봐더라도 여기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 평면만 보이잖아요. 근데 루카복음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가 파여 있어.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위에서. 위에서 보니까 독서 책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보는 사람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위에서 보니까 여기 책이 있어. 말씀이 있네. 마이크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본질은 독경대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끝낼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이제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갈 시간이 돼서 이제 요한복음은 나중에 우리 세시민이 오시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요? 나 비싼 사람이라서.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냥 성경 강의 했고요. 여러분들 또 행복하게 또 복음 좀 잘 읽어보시고 이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시면 복음을 더 맛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노 커피는 제가 한 잔은 드리니까 비싼 걸 드시는 분들은 추가 요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